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이 무슨 광고에 나오는 얘기죠? 세탁기 얘기입니다. 세탁기 잘못하면 10년 고생한다는 얘기죠. 선택 잘하면은 10년 동안 세탁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뭐 물건이야 바꾸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한 번 선택 잘못하면 그것은 영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정말 많이 잃어버리는 것, 물질 잃어버리는 것보다, 명예 잃어버리는 것보다 건강 잃어버리는 것은 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날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날마다 순간마다 산제사로, living sacrifice. 나는 제물입니다. 바쳐라는 거예요. 제물 바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과 욕심은, 나의 뜻은, 나의 이기적인 생각은 죽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죽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하여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 완전한 자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완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의롭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하고, 예수 믿을 때도 예수의 피지만 날마다 우리는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배를 탑니다. 그럼 거듭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메타노이아, 회개의 시작인데, 여러분 예수님 배 타고 천국 항해하는 동안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그 거센 파도에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걸 자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회개,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을 위한 회개, 교제를 위한 회개. 이게 분명히 달라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배 안에서 뭐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배 밖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서. 그러나 다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위한 회개. 이거 못 일어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 교제가 끊겨져.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호랑이에요. 그림의 호랑이 같은 그런 신자가 아니라 야성이 살아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베드로, 요한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건과 음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야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야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 죄악과 불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야성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아합과 그 군대를, 이세벨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도성을 살릴 만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명분을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토렌스 땅을 바라보면 이거 심판해야 되겠구나 싶은데, 주님 세운 교회가 지금 1000번째 드리고 이 새벽전에 현장 예배 달려와 233일째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불을 붙이고 함께 기도하는구나. 나라 민족을 위해, 고국을,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 교회를 봐서라도 내가 이 토렌스의 미국 땅을 내가 지켜줘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 막아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 눈물의 선지자 때문에, 에스겔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때문에 276명의 그 생명, 바울 빼놓고 275명이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죄수들 다 버림받아 물에 빠져 수장돼야 마땅할 죄인이지만 바울 때문에 살려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선교하는 일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 그런데 너 때문에 내게 속한 자, 너가 행선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살려준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게 속한 자들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고국과 미국이 살고 이 땅이 사는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잠자고 싶어도 새벽에 달려나와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일어나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 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한 자를 살리는 이 시대에 노아와 에녹 같은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어요.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면 그 피가 우리를 덮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거룩하다 여기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두 길로 표현합니다. 이 다윗의 삶은 언제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이 대주제입니다. 자, 첫째로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4절 시편 37편의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다, 교만한 자, 행악한 자. 여러분, 착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행악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예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무신론자의 특징입니다. 유물사관을 가진 자, 그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베풀어주고 착한 일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전부 다 거지 냄새나는 발사계 같아.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는, 교만하고 자긍하는 자라. 하나님이 쇠잔한 풀같이 다 베어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고 불평합니다. 그들같이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과 같이 투기하지 말라.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인데, 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또 잘돼. 세상에서 제가 그랬지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은 돼지 살찌우는 거라고요. 돼지 살찌워서 뭐 합니까? 잔칫날 잡으려고 돼지 살찌우는 거예요. 심판하는 날을 모아놓는 거, 죄업을 삼는 거예요. 죄업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는 요셉은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올려놓은 다니엘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사드락 메사가 아벤느고 모르드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올렸어요. 투기하는 자들 아무리 끌어내릴라 해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아. 야, 난 그 기절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와 같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어떻게 나타났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잡으려고 다메섹을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아프게 하며 공격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살아날 수가 없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그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형통이 아니다. 돼지 살찌우는 거다. 심판날 잡으려고
심판을 자초하는 거야. 투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푸른 이 채소 이거 며칠 못 갑니다. 뽑아놓으면 며칠 못 가요. 여기에 이거 꽃들도 참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아스파라가스 맞지요? 여기다 꽂아놨으니 오아시스입니까? 하여튼 여기다가 꽂아놓았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뿌리에서 뽑히면 그냥 죽어가는 거지만 여기 꽂아놓으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조금 견딥니다. 여기서 뽑아버리면요, 이거 하루도 못 가면 이틀도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의 형통 그 며칠 못 갑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제부터 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의 보혈의 피 발린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낙심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사람 보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36,500가지 약속이 신구약에 있습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데 지금은 화면이 저쪽에서 나와 있어요. 십자가가 안 보이지만 우리 십자가 이렇게 밑둥치 있지 않습니까? 이 밑둥치 일자를 나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제로 100개 1000개 모여야 합치면 제로지만 예수님이 옆에 일자가 딱 붙어 있으면요, 모일수록 그거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부여잡고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충성하는 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최고로 중요한 요절의 말씀, 핵심 기절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에서요,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예요. 세상 것으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일을 걸을 수 있죠. 자식 없는 사람 자식 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집 없던 사람, 새방 살던 사람이 집안을 마련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차가 늘 고장나서 덜컹덜컹거리고 가다가 쓰는 차를 쓰다가 새 차 샀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 오래 못 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대요. 세상이 주는 것은 기쁨의 요소가 떠나가면 기쁨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 것이 사라질수록 그것은 더 기쁨이 정복되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매맞아도 그 기쁨은 찬송으로 터져나와요. 기도로 터져나와요. 옥문을 터뜨리는 기쁨, 이 찬송이 우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아나그라는 거예요. 아나그는 분투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이다. 참 이게 원어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아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분투.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 죄악과 싸워요. 마귀 권세와 싸워, 육신의 정욕과 싸워, 시험을 이기는, 그렇게 싸워서 기도로 십자가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서 얻은 기쁨이 아나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아나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소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억울한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 골치 아픈 끈질기게 다 참 추적하던 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 대적들 다 하나님 물러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까지 애굽의 마병들이 달려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죽게 생겼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200만에서 25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겠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원망불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불평에는 해답이 없어요. 추운 겨울에는 꽃이 피는 법이 없다고요. 여름에 핍니다. 뜨거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 여리고성, 요단강 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500년 초에 독일의 아이슬레벤 대성당이 있었는데 그 대성당에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문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자꾸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잠깐 지휘를 멈추고 나가봤어요. 보니까 12살짜리 소년이 그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나도 이 성당에 저기 있는 성가대원들처럼 성가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저 안에 나도 더 섞이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하니까 여긴 어른들만 오는데 아이들은 여기 올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누구든 무엇이든 다 쓰임받을 수 있다고 나는 배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너 앞으로 훌륭한 성가대원이 될 수 있겠구나. 너 여기 와서 앉아서 일단 찬양하는 거 연습이나 하고 너 구경이나 일단 해봐라 하고 그렇게 그 아이를 갖다가 귀중히 여겼는데 그 애가 자라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말틴 루터였습니다. 말틴 루터의 어릴 때의 그 얘기를 바로 그렇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어린아이라도 용납하고 금하지 아니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건 없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나이가 어떠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80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불황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 쓰셨다고요. 요한네스레는 키가 거의 난쟁이 키에 가깝다고 합니다. 160cm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국을 뒤집어 놓는 데 썼습니다. 이반 라버처 웨일즈의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요 국민학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 따라 광부로 어릴 때부터 일했던, 그러나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이 웨일즈 땅, 이 지옥 같은 땅을, 내 고향을 천국으로 홀리시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안고 10년을 기도했어요. 그 10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리아산, 모리아에 가서 네 교회, 모리아 교회 가서 말씀 전하라. 그날 17명 모였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5달 만에 1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 해에 200만 명이 영국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대부흥이 이 웨일즈 땅에 이반 라버처라고는 그 불황무식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손에 깨지한 때가 묻어가지고 있는 탄광에 있는 소년을 통해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루에 새벽에 4시간을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너 1시간만 더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5시간으로 기도를 늘린 몇 달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 영국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유럽과 영국, 미국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웨일즈의 대부흥의 역사가 마침내 2년 만에 여러분 이 아주사 부흥에 불을 붙입니다. 미국 아주사 부흥에 불을 붙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시모예요. 흑인인데 애꾸눈입니다. 지금도 인종차별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그때는요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흑인에다가 애꾸는 흑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됨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설교하다 그냥 넘어져가 거품 물고 이 간질병 환자같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천사같이 대접했구나,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정도로 몸에 가시가 있어요. 3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3번 간구는 3번 40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삼청천의 영광을 보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느니라. 그걸 깨닫는 순간 나의 가시,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 의지하도록, 나의 열악한 환경을 통해, 나의 부족한 단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자주 넘어짐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소원을 갖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시발점이 되는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룩한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의인은 여호와께 그 길을 맡기는 자라. 5절 6절 한번 봅니다. 자, 5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염려, 내 앞으로 살아갈 길, 여러분 내일 일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생을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어떻게 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못 날아갑니다. 이 한국까지. 근데 비행기 안에 가서 비행기에 딱 붙어 있으면요, 비행기 안에 의자에 붙어 있으면 파리가 한숨 푹 자고 나니까 도착했네. 그렇죠? 우리는 파리 같은 존재예요. 스스로 태평양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비행기 안에 딱 붙어 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한숨 푹 자고 나면 천국 도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겨라. 맡긴다는 것은 갈랄,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것은 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 봉우리에서 돌을 굴려버려 그 돌이 올라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맡겼는데, 기도했는데 집에 가니 또 근심이 또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맡겨놓고 다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맡겼다, 진짜 맡기는 신앙은요, 그 다음에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내 자녀 문제, 여러분 내 가정, 내 직장, 내 질병, 내 삶의 문제, 내 앞일의 문제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러니까 믿음 좋은, 맡겨버리니까, 갈날 하나님께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 죽을 날이 돼도 죽는다는 걸 뻔히 알지만 그 밤에 푹 자잖아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깨울 정도로, 철썩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잔 번연이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예수님이 칼을 들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품에 내 몸을 던지겠다. 정말 위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나에게 모질게 나타나, 너무나 차갑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 모든 세상 소망이 다 끊긴 자리엔 예수님이 나에게 칼을 들고 나타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 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눈물겨운 얘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세계적인 팬데믹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국과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것, 마지막 대붕을 일으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7절부터 11절이에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의인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을 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있잖아요. 뒤에 애굽의 마병이 막 달려오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그래.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쳐요. 쓰나미 같은 염려 근심이 몰려와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는 자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 악한 자들 교만하게 행하는데 불의를 행하는데 잘돼. 그럼 염려할 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돼지 살찌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 기도의 그릇이 차잖아요. 여기 이제 물이 찹니다. 차게 되면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차는 날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차는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대부흥이 일어나며 텅텅 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옵니다. 눈물로 감격의 찬양을 드립니다. 교육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몰려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건배는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한국과 미국을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의 보병의 나라 보병의 나라로 함께 믿음의 혈맹국가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권을 넘어 실크로드를 타고 마지막 이스라엘 향해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루어질 마지막 이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마지막 예언, 자기 동족을 향해 마지막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나라를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을 택하셨는데 그래가 마귀가 지금 공격하잖아요. 집중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5월 6일 날 국가기도의 날을 정하고 여러분 정말 4만 개소가 넘는 곳에서 미 전역에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없는 국가기도의 날을 해서 미 전역에서 4만 군데가 넘는 곳에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국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해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참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엘리야와 같고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기도하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호랑이가 그 산에 있는 토끼 다 잡아먹는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보니까 호랑이는 다 죽어버리고 토끼만 온 산을 덮고 있잖아요. 그게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지나보니까, 세상 역사를 지나보니까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가 혓바닥이 자꾸 이빨이 씹히잖아요. 이빨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빨이 먼저 빠지네. 혓바닥 빠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 소프트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이긴 자가 됐어요. 오늘도 십자가 지는 자,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성하다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